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오늘 24장에서는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시편 127편에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지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런 말이죠. 파수꾼이 또 성을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로 와봐요. 집을 짓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인생이란 집을 지을 때의 재료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 짓고 명철로 짓고 지식으로 지어야 돼. 이 세 가지 재료가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잘 살펴보면 세 가지가 다 다른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식은 현재, 과거에서 과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선조들이 이미 지나온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쌓아놓은 유용한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이 사형제들 모아놓고 늘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럼 밥은 먹고 산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죠. 라이센스, 이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해요. 이 지식이 있어서 각종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방들에 가득 채워진다. 그렇죠.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이거저것 많이 하게 되어지면 내게 얻는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자격증도 따라고 그러고 자꾸 지식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 지식, 과거에서 얻은 그 정보, 그것은 내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보배라고요? 꿰어야. 이 꿰다고 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면, 그것을 오늘 현재에 적용할 수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식은 과거의 소산인 반면에 명철은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 주변에서도 가만히 보면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도구를 어디다가 쓰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재주도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냐 싶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누구랑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명철이 없는 거예요. 명철이.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은 불악하잖아요. 뭐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명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에게는 명철이 있었구나.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느냐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로 집은 건축되어지는 거야. 이 지혜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미래를 알아야죠. 장차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현재까지만 아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집을 잘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거다.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을 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내일을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아니요. 내일이라고 하는 영역은 무당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무당이 하는 것, 이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통계로 내 가지고 그 통계상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학습된 무당들이 되게 그러는데 신내린 무당도 내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내린 무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면 엄청 당황합니다. 왜요? 점괘가 안 나오거든요. 왜? 미래의 영역은 신내린 무당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이 하나님이 내일 뭔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하고 싫어해요. 야, 예수쟁이가 여길 왜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만큼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야, 신내린 무당도 모르는 내일의 영역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셨으니까 기도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이거 지식이에요. 기도를 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인데 귀가 있으셔. 들으셔. 이건 지식인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명철이 있어야 돼. 명철은 현재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지.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20편에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인은 지금 무슨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원을 허락하셔.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 이건 지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기도는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뭘 해야 돼요? 원하노라. 이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 지식을 꿰어야죠. 그래야 보배가 되는 거죠. 꿰다는 게 뭐예요?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럼 해야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일이 뭐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손들을 맡기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도 그렇지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이 새벽 기도 말이야. 우리가 해야지. 한국교회만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왜?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민을 가도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해. 너무 몰아가지고 새벽 기도 못하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 한민족이.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명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지혜는 뭐예요? 믿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당장에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우리가 의심이 들고 이거 뭐지? 자꾸 물음표가 찍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지. 아직 시간이 되어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 지금은 기도할 때야. 영어 시간이 아니야. 수학 시간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직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있어야 영어 시간이 오는 거예요. 수학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수학책 펴놓고 영어 시간에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집이 완성되어진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거기까지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근데 기도는 안 해. 뭐가 없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이 명철이 있으니까 그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잠만 쳐자. 뭐는 있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지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명철이 없어요. 제자들이. 명철이 없는데 지혜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도망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 그렇구나. 지식은 있는데 명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기도는 하는데 또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하고 보니까 1절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이렇게 많고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형통해. 자식들이 잘 됐다 그러고 뭐 부자요. 왜 저렇게 저들은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들은 형통하지? 이게 늘 우리의 걸림돌인데, 여러분 지혜의 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어디까지만 보면 형통한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로 보면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부러워하는데, 너희는 뭘로 봐라? 지혜로 봐. 지혜는 뭘 보는 거라고? 미래를 보면. 아, 이게 잠시 잠깐이구나.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잠깐 동안만 있는 거지, 장차 되어질 일들까지 내다보고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보면 저들은 망하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잠시 잠깐 동안 형통할 뿐이에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들은 결국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니까. 저게 자꾸 부러워진다는 것은 아, 나한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내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 저들을 부러워하고 저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영혼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과 영광의 주인공이 곧 될 것인데, 아, 지혜가 없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저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이 지혜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오늘 현재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결론이 뭐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떻다고요? 강하다고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강한 자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한 사람, 그가 지혜자였구나. 오늘 또 그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지식과 명철은 덤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 있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집은 오늘 또 견고하고 방마다 각양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을 살기에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지요.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의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무지 전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의자에 붙어져 있는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